히오널TV 파스콘 여러분께 문화 인사드립니다. 수요 기독교 핵심 길라잡이 시간에 히오널TV 문윤목사입니다. 예. 오늘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제 31장 대회들과 협의회들에 관해서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은 좀 제가 양해 말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김혜성 목사님 번역으로 제가 하지 않고 제가 원래 가지고 있던 번역으로 좀 진행을 할 테니까 여기 지금 5항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제가 강의하는 내용은 4항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특별하게 여러분 어려움은 없을 것입니다. 잘 들으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리고 노예 자체가 지금 기능을 좀 상실한 이 시대에 참 이런 어떤 신앙 고백서를 해설한다는 것이 좀 참담해요. 솔직히 말하면. 그래서 그래도 우리가 원래의 어떤 교회 모습으로 돌아가고자 하는 역사적 기독교의 신자로서 장로교회의 질서 체계를 아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부분을 해설한 다음에 제가 우리가 추구하는 장로교회가 어떤 것인지 간략하게 좀 보충 설명을 하고요. 이 시간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이 끝나면 여러분 제가 좀 살펴보니까 32장, 33장을 각각 할 수는 없겠더라고요. 32장, 33장을 한꺼번에 진행하고 결론을 내고 그렇게 마무리하도록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1, 2주 정도 시간을 좀 정비 시간을 갖고 나서요. 하일델베르크 요리문답을 수요일 핵심 길라잡이 시간에 이제 해설을 하려고 합니다. 좀 긴 시간이 되겠죠. 그것 또한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학습을 바랍니다. 그럼 오늘 31장 대회들과 협의회들에 관해서 한 항목씩 보고 또 해설하는 시간을 갖겠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사항으로 제가 진행을 하고요. 여러분들이 갖고 계신 김효성 목사님 번역은 좀 어느 안 맞더라도 여러분 내용은 다 통하기 때문에 좀 그렇게 양해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벌써 이렇게 마무리가 좀 되려고 하니까 좀 아쉬운 마음이 있네요. 사실 신앙 고백서라고 하는 것이 길게 좀 진행하려고 한다면 정말로 길게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방대한 설명은 오히려 산으로 갈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이 정도의 해설로도 충분하게 신앙 고백서에 담긴 뜻을 파악하는 데 부족함이 없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이 관련 구절들을 항상 함께 공부하면서 유익을 얻으신다면 그것으로 충분하다라고 여겨집니다. 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제1장은 이렇습니다. 1항은 이렇습니다. 교회의 보다 나은 정치와 건덕을 위해서는 일반적으로 대회나 협의회로 불리는 모임들이 있어야 한다. 지교회의 감독들과 다른 주관자들에게 그리스도께서 파괴를 위해서가 아니라 건덕을 위해서 그들에게 부여해 주신 직분과 권세로 말미암아 그 같은 모임들을 정하고 교회의 유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대로 자주 서로 회집하는 권한이 있다라고 했습니다. 자, 교회의 정치가 필요한 이유는 여러분 교회의 효율적인 치리와 건덕을 위해서입니다. 덕을 세우기 위함이라는 거죠. 이런 교회가 올바르게 세워지기 위해서는 지교회 외에 다른 어떤 협의 기구가 필요하다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나 교회의 정치는 세속 정치와는 그 내면에 있어서 매우 다릅니다. 세속 정치라고 하는 것은 합의와 통치에 있지만은 교회 정치의 기본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교회의 치리는 단순히 다스리기 위한 통치적 집합체가 아니고 지교회 위에 군림하는 기관도 아닙니다. 그 반대로 지교회를 위해서 보호하는 그런 기관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대한해수교 장로회 총회 산하에 있는 교회 회의들에는 당회, 그리고 노회, 대회, 총회가 있는데 대회는 실시하지 않고 있죠, 지금. 이것들 중에 당회는 지교회 목사와 장로들로 구성되는 것이고, 지교회를 통치하는 이제 임무를 맡습니다. 노회는 일정한 지역 내에 있는 각 지교회들, 우리 헌법 기준으로는 21당회가 이상으로 구성된 조직이 노회인데, 목사들과 대표 장로들로 구성됩니다. 총대 장로들. 그리고 대회는 셋 이상의 노예를 포괄하는 지역의 교회 정치 위한 것입니다. 각 노예들에서 선출된 같은 수의 목사와 장로, 5당회, 목사, 장로 각 1인으로 이제 구성이 되는데 대회 안 하고 있죠. 지금 대회제를 실시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총회, 해당 교단에 소속된 전 교회들의 통치를 위해서 각 노예들에서 선출된 같은 수의 목사들과 장로들. 그래서 노예는 이제 지방의 7당회당 이제 7당회당 목사 장로 각 1인으로 이제 구성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교회를 통치하는 모든 교회 회의들의 위원들은 목사들과 장로들입니다. 그래서 장로회라고, 목사도 장로고 시무장로도 장로이고, 보통 우리 장로는 주일에 대표기도 하는 사람이 장로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거 아닙니다. 예. 2항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대회와 협의회는 신앙에 대한 논쟁과 양심에 대한 문제들을 목회적 차원에서 확정하거나 하나님께 드리는 공예배와 하나님의 교회의 정치가 더욱 질서정연하도록 규칙과 지침을 제정하며 목회상 실책이 있는 경우 불평과 고소를 접수하여 그 같은 것을 권위 있게 결정하는 권한을 갖고 있다. 이렇게 해서 결정된 명령이나 결의사항은 하나님의 말씀에 일치하는 경우에는 그것들이 말씀과 일치되기 때문일 뿐만 아니라 그것들에 부여되어 있는 권세 때문에 하나님께서 자기 말씀으로 정하신 하나님의 규례로 알고 경외심과 복종하는 마음을 가지고 받아들여져야 하는 것이다 라고 그랬습니다. 자, 대회나 협의회의 권한은 세 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다는 거죠. 첫 번째로 신앙에 대한 논쟁과 양심의 문제들을 판단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5장의 안디옥 교회에서 바울과 바나바가 목회하고 있을 때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에게 모세의 법대로 할례를 해야 된다 이렇게 주장을 했어요. 이에 대해서 그 사람들과 바울과 바나바 사이에 논쟁이 일어나가지고 예루살렘의 사도들과 장로들에게 이제 선한 판단을 내려주기를 부탁했고, 이에 대한 판단을 내려준 사실이 사도행전 15장 20절에 나옵니다. 교회의 대회나 협의회는 이처럼 성경 말씀에 비추어 교리적 논쟁에 대한 선한 판단을 내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예배의 순서나 교회 정치의 발전을 위한 규칙이나 지침을 마련할 수 있습니다. 물론 어떤 새로운 법칙을 만들어내 가지고 예배의 어떤 고유한 요소를 추가하거나 뺄 수는 없지만 예배 순서에 대해서는 규례를 정할 수 있다는 거죠. 또한 당회나 어떤 노회를 구성하는 데 필요한 조건들, 그리고 기타 교회 정치와 관련된 사항에 대해서 세부적 사항들을 조정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입니다. 목회상에 어떤 실책이 있을 경우 불평과 고소를 접수해서 재판할 수 있습니다. 장로의 정치는 하회에서 상회로 상수할 수 있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당회에서 노회로, 노회에서 대회나 총회에서 재판할 권한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노회나 대회, 총회에서 결의된 규례와 교리적 판단은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에 그것이 일치하게 될 때 하나님의 정하신 규례와 판단으로 알고 이제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에 일치되지 않는 지시를 갖다가 내리는 것은 그것은 무시해야 됩니다. 그걸 갖다가 따르면 죄가 되는 거 그 자체로. 그리스도께서 그러한 결의사항들을 분명하게 종교 회의들에게 정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셨다고 해도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의 원리에 부합되지 않는 결정을 했다면 그것을 따르는 것도 죄가 되는 것이요, 그런 결정을 내리는 것도 죄가 되는 것입니다. 3항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사도시대 이후로 모든 대회나 협의회는 전체적인 모임이든 아니면 개별적인 모임이든 실수를 범할 수 있으며 실제로 많은 모임에서 실수가 범해졌다. 그러므로 그 모임들을 신앙이나 실제 생활을 위한 규칙으로 여겨서는 안 되고 신앙과 실제 생활면에서 도움을 주는 것으로만 이해해야 한다라고 그랬습니다. 자, 방금 제가 말씀드렸던 내용들이 나오죠. 만약 어떤 여러분 종교회의가 하나님의 말씀에 어긋나는 명령이나 어떤 지시를 발하거나 논쟁을 결정하는 경우에 그것에는 당연히 따르면 안 됩니다. 불순종해야 됩니다. 역사적으로도 그렇고 현재도 그렇습니다만 교회 회의들 가운데서는 분명 실수를 범하는 회의가 있었고 또 심각한 실수를 범해서 교단이 분열되는 어떤 아픔도 많이 있었습니다. 어디까지나 최종적인 판단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대회나 협의회 자체는 신앙과 생활을 위한 규칙이 될 수 없고 보조적 기능을 하는 것입니다. 신앙과 생활의 유일한 규칙은 오직 성경, 교회 회의의 의결사항은 오류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것 자체가 규칙이 될 수 없습니다. 자, 사항으로 넘어가도록 하죠. 대회와 협의회는 교회에 관한 것 이외의 것을 다뤄서는 안 되고 국가와 관련이 있는 사회 문제를 간섭해서도 안 된다. 다만 특별한 경우에 있어서 겸허하게 청원하는 방식을 취하거나 또는 위정자의 요구가 있는 경우 양심껏 충고하는 방식을 취할 수가 있다라고 했습니다.
자, 대외나 협의회는 교회에 관한 것 이외의 국가 권력 기관과 관련된 사회 문제를 간섭해서는 안 됩니다. 가령 예를 들면 총회가 특정 대선 후보를 지지하는 또는 반대하는 성명을 발표하거나 또는 여야가 첨예하게 양분되어 싸우는 특정 사안에 대해서 특정 집단의 손을 들어주면서 성도들에게 어느 한편을 지지하도록 강요하거나 은근슬쩍 그렇게 미는 거 절대로 올바르지 않죠. 물론 신앙 고백서는 겸허하게 청원하는 방식을 취하거나 위정자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 양심껏 충고하는 방식을 취하라고 하지만 지금처럼 세상이 교회에 대해서 적대적인 때는 좀 신중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오직 교회는 영적인 일, 즉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에 관한 일들에 대해서 신경을 써야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국가가 교회의 어떤 영적인 일들에 대해서 위협을 가하거나 방해할 경우에, 특히나 코로나 때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여러분? 정치 방역을 통한 예배당 폐쇄 등의 문제, 또 방송 매체를 통한 복음 전파를 막는다거나 교회 내에서 특정 교리나 어떤 말씀에 대한 설교를 하지 못하게 한다거나 그런 일들이 지금 조금씩 벌어지려고 하고 있잖아요. 또 교회의 재정 문제에 관여하기 위해서 먼저는 종교인 과세 문제를 꺼내 들어가지고 그렇게 했고, 나중에는 교회 과세가 되는 거예요. 이제 종교 과세가, 종교인 과세잖아요. 지금은 종교 과세가 돼요. 이건 뭔 말이냐? 교회 회계장부를 갖다가 국가가 간섭하겠다는 거예요. 이게 단순하게만 보는 사람들이 이것이 안 보이죠, 눈에. 국가의 어떤 의무교육기관에서 성경이 말하는 것과는 정면으로 배치되는 이단 사상을 가르친다거나 할 때 분명히 조직된 집단으로서 말할 권리가 교회에게 있다는 겁니다. 대회나 협의회에. 그런데 여러분 기대하지 마세요, 그런 거. 현재 한국교회, 장로교단을 포함한 이 모든 한국교회는 이런 문제보다는요, 사회 문제, 저들끼리 기득권 싸움하는 문제, 엉뚱한 정치적 사안에만 혈안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기대하지 마시고요, 우리 신앙 잘 지키는 게 중요합니다. 노예도 지금 무슨 제 기능을 못하는 상황에서 뭐 그보다 상회인 존재하지도 않는 대회 그리고 총회가 있으나 마나한 뭐 유명무실하죠. 오히려 지금 교단 자체가 헬게이트가 되고 있는 현실 앞에서 각 지교회가 중요한 거예요. 목사와 성도들이 껴야 됩니다. 서머나 교회와 같이 주기까지 신실함을 지키는 것이 제일로 중요합니다. 자, 그렇다면 31장을 마무리하기 앞서서 우리가 흔히 장로회라고 부르는, 우리나라에서 정식 명칭은 이제 대한예수교 장로회죠. 장로교회라고 부릅니다. 제가 담임하는 광주 신실한교회, 윤 목사가 담임하는 광주 신실한교회는 늘 제가 소개하는 것과 같이 대한예수교 장로회, 즉 장로교회에 속해 있고요. 그 가운데서도 합동교단총회에 속해 있습니다. 그 가운데서도 호남지방 최초 노회인 전라노회에서 이제 분립이 된 광주 지역을 중심으로 하는 전남노회에 소속되어 있습니다. 노회라는 말은 여러분 장로회라는 말의 줄임말이에요. 장로교가 성경적이고 초대교회가 장로교였습니다. 디모데전서 4장 14절, 내 속에 있는 은사 곧 장로의 회에서 안수받을 때 예언을 통하여 받은 것을 가볍게 여기지 말며라고 했습니다. 이 구절에서 장로의 회가 헬라어로 프레스비테리온입니다. 즉 초대교회가 장로교였습니다. 성경 어디에 로마교가 있습니까? 성공회가 있습니까? 침례교가 있습니까? 감리교가 있습니까? 성결교, 순복음, 오순절 없어요. 오직 장로교 뿐입니다. 그러니까 이 목사가 늘 강조하는 역사적 정통 기독교회, 초대교회, 정통교회, 개혁교회, 개혁장로교회로 이어지는 이 신앙 노선의 출발점, 즉 원류가 장로교였다는 거예요. 다른 신앙의 뿌리가 없습니다. 그런데 많은 이들이 16세기의 대륙의 종교개혁 그리고 스코틀랜드 장로교회, 오늘날의 장로교회 뿌리가 있는 것처럼, 그러니까 칼빈이 장로교의 시조라고 이야기하는 것들도 있어요. 완전히 정신 나간 것들이죠. 이런 어떤 잘못된 인식을 하고 있는 자들이 많다는 거예요. 그리고 한국교회는 굉장히 스코틀랜드 장로교회의 영향을 받았다. 영향을 받은 건 사실이지만 거기가 원류는 아닌 거예요. 뿌리가 거긴 것처럼 이야기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뿌리는 초대교회입니다. 성경에 있는. 아주 심각한 역사인식을 가진 이들이 많습니다. 성경적이지 않아요. 이런 생각은. 오늘날의 많은 이들이 존 녹스의 스코틀랜드 장로교가 마치 우리의 뿌리인 것처럼 이야기를 하지만, 존 녹스의 장로교는 유대교 절반, 장로교 절반쯤의 사상이 섞여 있어요. 특히 안식일 엄수주의 같은 경우에는 유대교 전통이 섞여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이제 수많은 청교도 신학자들에게서 이런 경향이 등장을 하죠. 주일은 계명이 아닙니다. 믿음과 감사함으로 누리는 날이라는 것을 제가 늘 강조하는 것은요. 우리가 가진 뿌리가라고 하는 것은요. 청교도주의가 아니에요. 또는 16세기 종교개혁을 통해 탄생한 장로교가 아니라 초대교회의 바탕을 두고 있기 때문에 늘 제가 이것을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주일에 어떤 특별한 경우가 생겨서 이날에 온전하게 참여하지 못하는 상황이 있을 수 있습니다. 어떤 상습적으로 주일을 범하는 행위가 아니라면 그걸 비난하고 정죄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상습범들이 많아서 문제인데. 자, 그런데 어떤 목회자는 실제 있었던 일이에요. 교회 성도가 주일 예배를 마치고 주일 오후에, 예배도 아니에요. 주일 오후는 모임이죠. 그 주일 오후 모임을 갖다가 그 성도가 이제 집안에 어떤 일이 있어가지고 미리 양해를 구했어요. 그리고 이제 또 말하고 빠졌음에도 불구하고 진짜 성도들 앞에서 정말 부끄러움을 주고 자식 앞에서 부끄러움을 주고 그걸 들어가지고 결국에 이제 한 2주 있다가 출교를 시키는 어처구니 없는 모습을 목격했습니다. 제 앞에 있으면 가만 안 두죠, 진짜. 숱하게 많은 목사들이요, 아직도 안식일 엄수주의, 정확히 말하면 반쯤은 유대교에 가까운 청교도주의, 특히 회중교회 신학자들의 영향을 많이 받아가지고 그것이 마치 전통인 것처럼 그렇게 막 호도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일을 안식일처럼 지켰잖아요. 솔직히 말하면 장로교가. 주일은 분명히 안식일과 같은 법으로 지정된 날의 개념이 아님에도 그럴 땐 전통을 본받아서 말로만 초대교회로 돌아가자 해놓고 16세기로만 돌아가고 끝나버린. 현대시대 장로교는 분명 스코틀랜드 장로교와 스위스 제네바의 시장이었던 기욤 파렐 그리고 존 칼빈의 영향을 받아 생긴 거예요. 맞아요. 성경에 나오는 장로교의 온전한 형태는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아니요. 그러니까 진짜로 이걸 제가 늘 말씀을 드리는 건데, 그래서 온전한 형태인 초대교회로 돌아가기 위해서 우리가 분투하는 것이고, 그것이 이제 역사적 기독교의 신앙이라는 거죠. 특정 인물이나 어떤 시대를 좀 맹종하는 경향이 우리 장로교 신자들 중에 좀 나타나요. 성도들 중에. 절대적으로 여러분 그건 조심해야 돼요. 그러니까 존 칼빈은 우리의 교조가 아니에요. 여러분 왜 자꾸 그런 식으로 좀 생각하는 분들이 있는 것 같은데요. 자, 존 칼빈이 더할 나위 없이 탁월한 사람이었고 종교개혁기의 교회가 온전한 형태에 가깝다고 해도 완벽하지 않아요. 초대교회로 돌아가는 운동은요, 오늘날에도 계속되어야 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개혁된 교회인 겁니다. 여러분, 개혁된 교회고 개혁되어가는 교회인 거예요. 자, 교리적 개혁을 이루었다고 해도 여전히 부족한 모습들, 율법주의적 형태들이 잔존하기 때문에 개혁된 교회는 날마다 개혁되어 가는 것입니다. 이 의미를 갖다가 잘 알고 사용해야죠. 우리 교회 표현이니까. 여전히 우리에게는 주일이 중요하고 이 주일이 우리에게 필요한 이유는 더더욱 모이기에 힘써야 되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온라인 플랫폼이 발달을 하고 또 매체가 발달한다고 해도 성경은 분명히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도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고 했어요. 즉 온라인 플랫폼이라고 하는 것은 말 그대로 우리가 실제로 모이는 일을 갖다가 돕기 위한 방편일 뿐이지 이것이 본질은 될 수 없다는 겁니다. 저는 현월TV를 광주 신실한 교회의 모임의 연장선에서 운영하고 있는 것이지 이것 자체를 갖다가 중점을 두고 운영하지 않습니다. 아무리 시대가 바뀌어도 성도는 직접 모여서 만나 교제하고 말씀을 듣고 전하고 떡을 떼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여러 상황으로 이제 집에서 예배하는 분들이 많습니다만은 그래도 함께 모이는 그 본질은 변함없어야 된다는 것을 계속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유튜브를 비롯한 플랫폼을 더 이상 활용할 수 없는 때가 온다. 그래서 제가 실시간 방송을 하면서 이것을 하는 이유가 뭐냐 말씀드렸을 때 여러분과 소통을 통해서 우리가 실제적으로 이 방송을 통하지 않고서도 소통이 돼야 된다. 만약 이 방송이 막혀버리면 창구가 다 막혀버리는 거예요. 창구가 막혀도 계속해서 서로가 결속되어 있다면 교제가 가능하다고 했기 때문에 서로 간에 제가 여러분들 위해서 연락처도 다 공유하고 제 집 주소부터 시작해서 교회 주소, 그 연락처, 이메일 주소 싹 다 이렇게 공개해놓고 있는 이유가 그겁니다. 그래서 이런 교제가 이루어져야 돼요. 그래서 실제로 이걸 통해서 교제하는 성도님들이 늘었고 그게 소수라고 할지라도 정말로 이것이 중요한 시대로 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계속해서 이것이 막혀도 교제가 가능하게 된다는 거죠.
절대로 여러분 이 시스템 오래 못 가요. 오래 못 갑니다. 말씀드렸듯이 실제로 깨어있는 목사님들, 소수의 교회들은 실제적으로 오프라인 모임을 강화하는 쪽으로 가고 있어요. 그래서 저도 준비를 하고 있으니까요. 여러분 여러 가지로 동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이번 주 대회들과 협의회들에 관해서 31장 신앙고백서의 내용을 함께 읽으면서 해설을 좀 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이 번역과는 좀 다르지만 대동소이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 부분의 해설이 다음 주면 마무리가 되네요. 여러 가지로 끝까지 여러분 최선을 다해서 임해 주시기를 바라면서요. 또 많은 관심과 학습을 당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영상이 이제 나가게 될 쯤에는 뭐 또 어떤 일이 있겠습니까? 모르죠. 또 대박 알겠습니다만 여러 가지로 여러분 기독교 핵심 길라잡이 시간은 수요일에 항상 갖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해서 이 시간들이 아름답게 진행되어질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최선을 다해서 함께 임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다음 주에 이제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마지막 시간입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공부했던 것들을 잘 돌아보면서 최선을 다해 임해 주십시오. 지금까지 현월TV 윤목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